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와 복을 받고 경험하고 체험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믿음의 큰 그릇도 예비했습니다. 이 시간 더욱더 사모함을 더하오니 생명의 말씀 꼴로 저희들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어서 꼭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복음의 나팔수로 사용해 주시고 축복의 능력과 권세도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하오나 말씀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앞으로의 선교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마땅히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내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생각하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인데,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선교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군복교회에도 영적인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라, 이곳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찌해서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제도 보면 로마서를 기록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오늘 말씀 속에 밝히고 있는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사명감이 참 뜨겁고 충만한 사람인데,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개척 지역이지요. 오늘 성경에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은 지금 이제 우리 시대 용어로는 스페인이 되겠습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제 땅끝처럼 여겨질 것 같아요. 대서양을 인접하고 있는 지중해 지역에 이 아프리카하고 입구 형식으로 지중해를 감싸고 있는 그쪽이거든요. 포르투갈, 스페인 이쪽이 거의 이 땅끝인데, 거기로까지 이게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 생각해 보니까 참 선교의 열정이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그럽니다. 그런데 23절에도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뉘앙스는 뭐겠어요? 가기는 원했는데 가는 길에 여러 번 막혔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어떤 이유로 막혀져 있었을까?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이 지금 현재 바울 사도가 있는 곳,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곳이 고린도, 마게도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으로 봐서 이곳은 계속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작은 지역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포함해서
당시 아시아에서 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 입구로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이쪽까지 다 이렇게 확장돼서 포함된 지역인데, 이곳에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불릴 듯 선교가 일어났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선교는 활활 타오르고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목회자다 보니까 같은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불릴 듯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가 막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 로마로 또 간다고? 서바나까지 가겠다고? 사실 인간적으로는요, 선뜻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잘 되고 있는 곳에 있고 형통하는 곳에 있고 싶지.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동안 이곳에 흘렸던 땀방울, 수고의 핏방울이 어디였습니까? 많은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견뎌가면서 세워진 교회들이 막 날로 부흥하고 있는데,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요, 이곳에서 이제 내일은 끝났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잘 활성화되어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음의 역사를 충분히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의 눈에 아직도 닫혀 있는 곳이 보이는 거지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니까 그 열정이 얼마나 불타고 뜨거운지, 지금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에서 로마로 막 지금 즉시 막 달려가고 싶은, 막 뭔가 직행버스를 탄다고 그럴까요? 막 그러고 싶은 열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때 상황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로마 지역에 막 빨리 달려가가지고 선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진 사명은 바로 가지를 못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도 성령에 매여서 가기는 가지만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 그곳에서 여전히 로마로 가야 하는데 발목을 잡는 막히는 상황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참 로마로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렵구나. 선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어찌되었던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4차 전도 여행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조금만 일정을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제금을 전달한 이후에 로마로 가서 이제 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로 가기는 갑니다만,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만, 바울 사도의 선교 계획 속에서는 이 로마에서 오래 머무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면서 로마가 목적지가 아닌 거죠. 지나가는 길에 들리는 것이고요, 얼마 동안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심정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보여지는데,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럽니다. 요즘 이 시대로 말하면 로마 교회가 바울 사도를 스페인으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원하는 것인데,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임의적이면 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뉘앙스는 뭐냐면, 로마 교회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 비용 등을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지요. 자, 그래서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을 무대로 해서 선교를 했는데, 이제 바울 사도의 선교 계획 속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압니다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계획 속에서는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이 스페인까지 가서 서바나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큰 꿈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바울 사도 좀 사용하시지 그랬어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시대 상황 속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특권이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막힘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거든요.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바울 사도는 자격이 충분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까지에 이루어진 열정과 열매들을 보아도, 또 그가 가진 로마의 시민권의 특권을 가지고 다시 서바나 지역까지 가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안 보내시지요. 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계획은 그래요. 바울 사도의 계획은 앞으로 유럽 쪽으로 쭉 나아가서 선교 지역을 확장시켜가는 것이 꿈이고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했을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실감을 저는 못했습니다만 그냥 학업이니까, 공부니까 그냥 배운 건데,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 뜻 이해하십니까? 솔직히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도 모르겠고 가보지도 않아서 느낌은 없는데, 사람들이 가르침이 그러니까 그런 줄만 알아요. 그런데 당시 시대를 살았던 이 바울 사도에게는 어땠을까요? 정말로 남달랐겠지요. 로마라고 하는 이 지역에 특별한 감정이 바울 사도에게는 있었을 것이고,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서울로 예전에 우리 다 서울 가면 막 특별히 잘 되고 뭔가 막 부자 되고 뭐든지 이루고 막 이럴 걸로 생각했거든요. 자, 서울로가 목적인 시대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바울 사도와 그 시대 사람들은 로마로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로마가 목적지인 거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이미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곳의 후원을 받아서 유럽 지역으로 선교의 사명과 계획을 더 넓혀가는 것이지 로마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저는요, 이 대목에서 저하고 우리 교회도 좀 생각해 보았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시간이 아니고 뭔가 사명의 자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100주년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역사 속에서 참 감사했다 하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농촌교회이고 작은 교회입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이 일을 할 때에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큰 힘일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기록을 보아서 압니다만 될 수 있으면 자비량으로 선교하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을 구제하고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는 자비량 선교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혹시 모르지만 나누고 섬겨주는 일에 있어서는 부족하지요. 그러니 이렇게 로마 교회와 같은 든든한 교회가, 이 중심된 교회가 파송을 하고 선교비로 후원을 해주면 얼마나 그것이 큰 의미였겠습니까? 오늘 우리 군복교회도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선교하는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예요. 왜요?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말해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신학교를 세워서 내일의 인재들을 양성한다라고 하는 교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게 당장 끝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군복교회가 계속 사명의식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과 26절로 가보십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럽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연보했다. 그리고 그 구제금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잖아요. 참 이것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시 시대의 마게도냐나 아가야 사람들이 형편이 넉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게 교훈으로 이제 영적인 가르침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 속에 당시에 이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과 형편이 나와요. 많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도 그냥 가난이라고 말 안 해요. 극심한 가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쁨으로 오히려 더 풍성하게 연보해서 구제하고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요 조금 영적으로 좀 분석해 볼게요. 이방 교회들이 왜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기준과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연보라고 하는 이 구제의 예물은 물질로 현재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방 교회 사람들이 물질, 현재 우리의 이 물질을 들여서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이 이미 배경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일까? 여러분, 이방 교회들은 항상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예, 그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복음을 전해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은혜는 무엇이었죠?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깨달음과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7절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영적인 것이 더 큰데 그것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지 않느냐. 그러니 육신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남기기도 해요. 아주 의외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의외인데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즉 바울 사도가 선교사가 되어져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거죠.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면서 사실은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예물을 줘라 뭔가 보답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에다도 똑같이 무엇을 권면하냐면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처럼 그 성도들처럼 너희들도 물질로 섬겨서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들도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구제하고 헌금했다는 거예요. 참 소중한 모습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군복교회도 이런 소중한 모습들이 있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이제 가보면 바울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 사도가 올라간 거지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2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요.
예루살렘으로 사도가 올라갈 때에는 이방인들로부터 함께 모여진 구제의 물질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 이제 로마로 갈 때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러면서 신령한 복을 가지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기대를 해봤어요.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착지을지라도 믿음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예물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셨지요?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지요? 예, 영적인 풍성한 신령한 복을 기대하고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이것이요 그냥 성경에 기록이 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고 기대가 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로마교회에 바울 사도가 전하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저나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고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느껴졌어요.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심정 속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바울 사도가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 로마 교회로 가겠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절절히 느껴지는데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에게 있어서 가슴이 쳐지기도 하고 바울 사도는 목회자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껏 풍성한 신령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이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정말로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충만한 것이 느껴지시는데 실제로 현실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도 꼭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으로 좀 교훈 삼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좀 받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신령한 것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에 더 중요성을 두지요? 예, 보이는 물질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신령한 복, 이 영적인 복에 더 중요성을 두네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가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이 확신이 확실하게 서여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요. 그럴 때 사도행전 3장 6절에 뭔가를 바라고 구걸하는 그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만 그랬던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요, 요한이 그를 바라보면서 선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무엇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예, 그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입니까? 바로 복음을 소중하게 더 생각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기대하고 나오셨고요. 이후에 이제 우리들 속에 이렇게 신령한 것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 속에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곳, 머무르는 곳,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신방이나 전도를 가서만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누구를 만나든
그를 향해서 축복하시고요. 어떤 가정에 머물르든 어떤 장소에 임했든지 간에 여러분 눈만 감고 뜨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왜요? 우리를 통로 삼아서 우리의 속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예, 신령한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당당함을 가지십시오. 바울 사도의 선교 계획 속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신령한 복, 이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사모하면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구나.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자리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 이후에 나아가서도 믿음의 계획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들마다, 내가 임하는 곳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이렇게 신령한 복을 가지고 가서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교회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100주년의 기념비를 세울 때에 선교사님들을 돕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실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일에는 이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고 이 일에 우리 군복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